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묵상학교 5번째 시간 광야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광야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곳, 내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끝도 없이 고생하는 곳, 이런 식으로 제가 광야를 오랜 시간 이해했었습니다. 징벌, 심판, 이런 것들을 광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광야 그러면 아무것도 정말 없는 곳, 그래서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곳이 광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광야 그러면 이제 고립무원 되는 것이죠. 홀로, 쓸쓸히,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한 그런 곳이 광야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해야 되는 곳이 광야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되는 분들 보면은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분은 광야로 가서 훈련을 지독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광야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2005년도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아내와 제가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 음성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YM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단체죠.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단체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죠.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묵상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주열방대학에 훈련 받으러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 단계로서 마지막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결심했던 것은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야 된다. 사람 말 듣지 말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사역자 청빙 공고가 났었는데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그 교회에 추천을 했어요. 형님이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는 참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형님 우리 교회 자리 났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형님 같으면 될 겁니다. 만약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당장 그 교회에 원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탐방식으로 그 교회를 주일날에는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내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실까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탐방을 다닐 거냐고. 교회를 개척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서부터 그냥 하시라고. 뭘 자꾸 교회를 여기저기 그렇게 탐방만 하고 댕기느냐고.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하자고 아이들과 함께. 이게 교회 개척이라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우 정말 깝깝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첫날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능력이 좋은 마이크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목사였거든요. 좋은 마이크 써야 된다. 방송 시설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강대상도 좀 있어야 뭔가 이렇게 원고라도 올려놓고 설교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격식을 따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연습을 해야 나중에 새로운 성도들이 와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좀 압박을 했죠.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가 안 됐어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또 저는 가정 예배를 그렇게 막 열심히 드리던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벌써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루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려니 저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나 설교를 못 하겠다고. 뭐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이거 원고 올려놓고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아내가 그 다림질하는 다리미판 있지 않습니까? 다림질판 위에다가 설교 원고를 올려놓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가정 예배이자 또 개척 예배라고 하면 개척 예배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급해진 거죠. 안 되겠다. 빨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계속 아내와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물론 하나님이 그때 이미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재래시가 지역과 그 다음에 학교가 밀집된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도시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교롭게도 서울에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서울에다는 절대 교회를 개척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신도시면 신도시지 서울에다가는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 교회를 개척한다?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 시간 속에서 아내와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서칭을 하러 이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주로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서울시 지도를 사가지고 그런 지역을 이제 마킹을 해놨죠. 그때 9개 구, 22개 동 정도를 마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하나하나를 찾아가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쌍문동에 가면은 하나님 이번 주는 쌍문동에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시오. 때로는 어떤 말씀이 올 때도 있었지만 제가 내심 기대했던 것은 분명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표적들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잘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너무 추구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내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아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뭘 봤다고 그러면은 혹시 그 동네에 그런 곳이 있는가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전철로 어떤 역에 내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구가 4개잖아요. 내지 6개. 최소한 2개 이상의 출구가 있습니다. 지하철마다. 어떤 경우는 8개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1번 나가야 됩니까? 2번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저는 그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성을 아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널목이 나오면 하나님 건너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예를 들면 교차로 오면은 하나님 오른쪽으로 건너야 됩니까? 왼쪽으로 건너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으면서 건넜고요. 또 육교가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육교 넘어서 반대 동네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쭉 가던 길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사인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대조동 지역입니다. 아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보여주셨다고.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발굽이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뭐 말발굽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왔습니다. 그때 분당에 살면서 왔기 때문에 연신내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말발굽을 찾아야 되겠으니까 역을 딱 보는데 거기 6호선 환승이 되는 곳에 보니까 응암역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선으로 돼 있는데 모양을 보니까 꼭 말발굽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어요. 이건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에 이제 어떤 표지석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그 표지석에 이제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점점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인가? 그리고서는 동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 옆에 어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상가 건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건물에다가 교회를 하면 좋겠다. 신축이니까 길도 가깝고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새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결단할 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분당에 살 때 1월 중순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거든요.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더 사셔도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가 집도 구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시간 남았을 때 배수진을 쳤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집 보여주셔도 된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냥 신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밟았던 지역들 다시 아내와 음성 듣고 또 지역의 조건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조건과 맞나라고 했을 때 한 3군데 정도 후보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아내와 함께 그 동네들을 가보고 최종적으로 이 대조동에 왔을 때 우리 아내도 동일하게 그 말 밟고 같은 그런 역 이미지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저도 동일하게 그것을 확인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봤던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한 동짜리 건물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신났죠. 그리고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4명만 그 아파트에 이사를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첫 주부터 사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이 훈련받았던 자매님 한 분이 제가 형제님 교회 개척하면 저는 그 교회 성도 될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던 자매님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자매님이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약속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주 저희 아내와 2 어린 백성들만 데리고 예배하다가 제대로 훈련받은 동기 자매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얼마나 제가 이렇게 천국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게. 여기다 개척하는 게 맞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저희가 얻은 집,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그 집을 기준으로 지도를 나중에 보니까 반경 1km 안에 학교가 거의 10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러면서 정말 신났죠. 그러면서 또 저희 처남 부부도 매형이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첫 주 그냥 방문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졸지에 뭐 배가 부흥을 한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사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집이 정말 좁을 정도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왜 학교 밀집 지역에 하라고 했는지 정말 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맞구나.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조만간에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 어느 날 가정에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평생 광야로 불렀다. 이게 묵상 본문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완전 직관적인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있나 이렇게 둘러볼 정도로 그 메시지가 너무 생생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제게 왔을 때 제 옆에 사실은 누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주위를 둘러봐도 저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요. 특별히 직관적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쩌면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건 뭔가 잘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묵상하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 중보기도 하고 있고 정말 제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고
헌금의 40% 이상을 어쨌거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심지어 교회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셨냐면은 네 가족에게 재정이 온다면 그것을 받아 써도 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정이 온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정말 많이 왔다 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선배님들 심지어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퇴직했다고 하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해서 온 친구도 있었고 어떤 후배는 학원 강사 하면서 형 나 1년 동안 11조 못했는데 나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근데 형 가정에다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때도 200만 원 이상의 재정을 이렇게 헌금처럼 했거든요. 다 이런 것들 제 가정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죠. 하나님 저를 더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의 일도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할 겁니다. 내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평생 광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제가 대학원 갈 때 나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한 것만이라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200명, 300명 목회하는 거는 어렵지 않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던졌던 말, 너희들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다.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 말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래. 머리가 좋은 그 의사들 의과대학 가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밤에 뭐 2시간 잤네 3시간 잤네 이러면서 전문의가 되는데 그래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내가 잠잘 거 다 자고 안 되겠다. 내가 지적인 능력이 그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정말 잠을 자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를 나름 했습니다. 무수한 날 밤을 새우고 해가 뜨는 거를 보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평생 광야로 불렀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벌컥 화를 냈어요. 묵상 나눌 때 화를 낸 게 처음입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날 밤에 도망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네를 거닐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딸은 딸대로 어린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빠 안 온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우울했고요. 진짜 기분이 한동안 좋지 않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최소한 10년? 광야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고 본질적으로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광야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읽고 교재에 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경험을 합니다. 언제서부터 경험하냐? 사실은 광야로 들어서면서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 광야에 있죠. 신명기 끝날 때까지 광야에 있는 것이니까. 이때 이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의미는 황무지가 아닙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해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의미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죠. 굉장히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미드바르, 광야다. 그러면은 광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또 애굽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먼저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담 광야,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수르 광야, 그 다음에는 신광야, 그 다음에는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의 광야에서 출발한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신의 광야를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뻔했죠. 그러나 민수기서 13장을 읽어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 40년 광야 체류라고 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언제 끝나느냐? 민수기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때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광야를 체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생각할 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데시, 코데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거룩한 곳, 지성소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데시라는 말이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도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데시, 코데쉼,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것을 이제 지성소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 명사로 그렇게 지성소를 볼 때 지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데비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비르라고 할 때 이 데비르가 또 어디서 파생이 됐냐 하면은 다발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율법도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특별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막 건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이제 성막 건립이 나오고 그 성막 건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가 성막의 이제 핵심, 심장과도 같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데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것은 다바르,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는데 그 영적인 광야의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묵상을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동받고 조명하심을 받고 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재확인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친밀함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또 그 만남의 단계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적 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데비르라고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영적인 순서가 있고 묵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순서가 기가 막히다 보는 거예요. 다바르를 지나서 미드바르를 지나서 데비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묵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묵상 단계는 다바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미드바리에
광야에 와 앉아 계시는 거고요.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과 만남의 단계까지 하나님과 공감을 하게 되고 교감을 하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고 동행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가셨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정말 축복된 그런 단계에 나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순서를 건너뛰고 데빌리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묵상의 관점에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은 미드바르의 특성에 대해서 4가지 정의를 해놨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다 열어놓고 묵상할 수 없어요. 솔리튜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확보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고독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서부터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제 광야로 진입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곳, 그것이 미드바르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말씀의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이벤트성 인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란 결국은 미드바르, 광야로 나가는 삶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곳에서 제정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사실 개인적 순종이 있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개인적 순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만 순종하고 뭐 선교사님들만 순종하고 평신도는 순종 안 해도 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순종의 강도가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영적 성숙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순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 과정 가운데 순종이 없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순종이라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지적인 것만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죠. 상식적인 일, 교육 영역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세상 상식과 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고,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곳 역시 광야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쉐입이 있어요. 백성의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서부터 빚으시냐면 사실은 광야에서부터 이들을 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불신자의 논리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교회를 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지금 교회를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믿을 여력이 없다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또는 내가 몸이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전도를 거부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나아지셨으니까 교회 가시자고, 예수님 믿자고. 여러분 따라올까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핑계가 교묘하게 우리 신앙 안에 사실은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연하는 거예요. 또는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사정없이 이 광야에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광야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 하는지, 왜 심판하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건의 의미가 뭐냐?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시드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악을 벌이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타내는 것이 하시디의 특징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성화를 추구하는 것. 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저는 성화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이 죄와 싸워가는 것이에요. 나의 내면의 어떤 죄와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적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 죄와 구별됐다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오락과 구별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는 것이 하시디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우상이 많아요. 돈, 명예, 인기, 쾌락,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식이, 어떤 학벌이,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심지어 교회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또 어떤 경우는 목사가 우상이에요. 목사가 우상.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회장님이, 그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냐? 적어도 좀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시되예요. 오늘날 충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퇴색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한자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십자 쓰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룰 성자잖아요. 이루지 못하면 충성이 아닌 거예요.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면 충성이 아닌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루거나 지연됐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이루거나 그건 충성이 아닌 것이죠. 직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서운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말 충성되게 그것을 지키셔야 할 거예요. 충성이 없는 믿음,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경건의 4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미드바르가 가지고 있는 이 4가지 특성을 영어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 솔리투드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투게더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오비디언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 파이어티. 그래서 이 철자를 앞에 있는 철자를 조합하면은 스탑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미드바르 이스 스탑 이렇게 외우시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광야의 특성이고요. 또 광야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해 봤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들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종교 행사하듯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광야마다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 광야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가장 먼저 에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것이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 광야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33장에 가면은 출애굽 여정 목록이 나오는데 그때 이 에담을 에담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에담 광야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담 광야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옵니다. 언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담 광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격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되죠. 홍해를 건넌 직후에 사흘 동안 물이 없는 길을 다니게 됩니다. 메마른 곳이었죠. 그것이 바로 수르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인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걸으면서 도달한 곳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심지어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는 신라면 생각하라고 그렇게 힌트를 주거든요. 라면 먹을 때 계란 하나 넣고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의 광야의 정점인 신의 산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4개의 광야를 거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광야에 또 오랜 시간 민수기 10장 12절까지 오랜 시간 또 그 광야에서 체류하다가 다시 광야의 그 여정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먹여주심,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심,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집단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찬양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찬양을 또 열심히 하죠. 찬송가 같으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시내산에 이른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저는 광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는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광야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으며 또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시대에 경험했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광야 애찬원자가 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광야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그 색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당연히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죠.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본질이 뭡니까? 미드바르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성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성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과 공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 성 들으면서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 해 드리는 거죠. 이런 일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과거의 광야의 개념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정적 의미, 그거는 광야가 아니라 미드바르가 아니라 그건 황무지였다. 그냥 생고생하는, 그곳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고생하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미드바르. 그러니까 저는 이 미드바르가 어찌 보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겠구나. 이 광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